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그래. 더 깊은 영성으로 가는 길. 1. 자연주의 영성. 그 오른쪽에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보면서 감동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함. 영성에도 9가지 색깔이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무슨 영성이라고 그랬어요? 자연주의 영성. 자연주의 영성은 사모님 다시 한번 읽어줄까?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보면서 감동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함.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사람 가운데 있잖아요. 아침에 태양이 탁 떠오르잖아요. 와, 하나님이 하셨다. 예? 하늘이 맑고 막 찬란하잖아요. 아름다운 자연을 보잖아요. 와,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숫속을 걸리면 막 은혜가 돼. 다른 거 안 해도 괜찮아. 막 그 보면 막 은혜가 돼. 하나님을 찾아보면 막 성령이 충만해지는 사람이 있어. 그게 자연주의 영성이다. 두 번째, 2번 감각주의 영성. 오른쪽에 장엄하고 웅장하고 멋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은혜를 받음. 그러므로 이 영성이 강한 사람들은 멋지고 우아한 예배당, 멋진 음악, 웅장하고 고전적인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받는 경향이 있음. 감각주의 영성. 세 번째 전통주의 영성. 거룩한 의식에 참여함으로 은혜를 받음. 주일 성수, 예배 참석, 11조, 성찬식 등 축도를 하지 않고 예배를 마치면 큰일이 나고 예배를 드린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함. 전통적으로 어떤 정해진 순서에 의해 거룩하고 경건하게 예배를 드려야 함. 찬송할 때 반복해서도 안 되고 메들리로 해서도 안 됨. 손을 들고 찬양해서도 안 되고 예배 시 드럼이나 기타를 사용하는 것도 안 됨. 그런 사람이 있어요. 금욕주의 영성. 이들은 그야말로 세상에 등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에 살면 불편하고 커피숍이나 조금 비싼 음식점에 가는 것도 불편하다. 검소, 절약이 최고의 덕목이며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를 해야 은혜가 된다. 성지순례를 가서도 낙타를 타면 안 되고 걸어서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여행도 부부 생활도 불편하고 고급 침대, 조금 사치스러운 것은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다. 자, 무슨 영성의 사람들? 금욕주의 영성. 그다음에 행동주의 영성. 기도도 필요하고 예배도 필요하지만 행동해야 올바른 믿음이라고 생각함. 예배와 기도는 행동을 위해 충전하는 것이며 행동하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봉사를 해야 하고 NGO에서 활동해야 하고 사회 참여를 해야 하고 현실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렇게 해야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 같다고 생각. 박애주의 영성.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 특히 가난하고 불쌍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것이 신앙 최고의 덕목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가운데 계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다음에 7번 묵상주의 영성.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조용히 앉아 조용한 시간에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열정주의 영성. 열정주의 영성 빼먹었나? 7번 7번 이 사람들은 열정주의 영성. 이 사람들은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적인 무슨 신비한 것을 경험하기를 열망하고 사모함. 그리고 그렇게 해야 영적인 깊은 곳에 들어가는 것이며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함.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무엇인가 감각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체험해야 만족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해하셨어요? 묵상주의 영성.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조용히 앉아 조용한 시간에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자기를 성찰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기서 만족함을 얻는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런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다음에 마지막 지성주의 영성. 이 사람들은 진리를 찾고 지적인 무엇을 연구하고 깨달음으로 은혜를 받고 행복을 누림.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연구함. 또한 성경뿐 아니라 세상의 이치 원리도 공부하고 그렇게 알고 깨닫는 것이 최고 덕목이라고 은혜라고 생각함. 이 사람들은 성경, 역사, 교리 등을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깨달음으로 은혜와 행복을 누림. 자, 그럼 물어볼게. 자, 여기 9가지 영성을 얘기했는데
첫째 뭐죠? 자연주의 영성, 감각주의 영성, 전통주의 영성, 그죠? 그다음 뭐죠? 금욕주의 영성, 그다음에 행동주의 영성, 박애주의 영성, 그다음 뭐죠? 열결주의 영성, 마지막 뭐예요? 그다음에 묵상주의 영성, 9가지 외우기도 힘드네. 지성주의 영성 9가지 얘기했어요. 자, 나 물어보자. 자, 보자.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문제점이 주의할 점에 대해 잠깐 보고 넘어가자고요. 1번 자연주의 영성. 한번 읽어주세요. 이 영성이 강한 사람들은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은 경향성을 가질 수 있으며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터부시하는 경향을 가질 수도 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기도 안 한다는 말 아니에요. 이 자연주의 영성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자연만 봐도 은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깊이 안 해도 돼. 그렇죠? 영성이 지금 필요 없어. 이 사람은 그냥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이 자연주의 영성. 기도 깊이 안 해. 잘. 안 하는 경향이 있다. 안 한다고 안 했다. 그죠? 그리고 영적인 기도에 뭐 방어를 한다. 뭐 필요 없어. 그냥 하나님을 보고 봐라. 아름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두 번째, 2번. 감각주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잘못하면 알맹이 없는 감성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자기의 감정에 빠져 찬송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고 착각할 수 있다. 내 생각은 딴 곳에 가 있으면서 입으로만 주님 앞에 엎드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고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입으로만 찬양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영성이 강한 사람들은 감각적 자극과 의지에 근거한 참된 헌신을 혼돈할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분명 이해하셨어요? 두 손 들고 찬양인데 하는데 잘 들으세요. 이 차이가 하나님께 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만족하고 있는 혼자. 예? 막 뛰면 예배 감각이 하면 예배의 중심이 이렇다 꼬꼬리 타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느낌과 예배를 혼돈한다 이거야. 이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꼭 예배는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내 중심이 돼가지고 내 감각이 막 하면 그냥 나는 은혜가 됐으니까 예배를 드린 거야. 뭐 공감이 되세요? 공감이 되세요?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자기 만족. 이분은 뭐냐면 그러고 입으로 헌신하는 알맹이 없는 헌신하는 거예요. 알맹이 없는 헌신. 예? 감성적인 예배를 드리자면 꼭 되니까 알겠죠? 하나님과는 관계 없는 예배를 얼마든지 드릴 수 있다는 거야. 이해했으면 아멘. 세 번째, 이 사람들은 잘못하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전통주의 영성. 이 사람들은 잘못하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사람이 만든 예배 의식에 빠져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곡해할 수 있고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영적인 것을 예배로 배격할 수도 있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영적인 예배를 경험하지 못할 수 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이해하셨어요? 전통주의 영성의 사람들은 뭐냐면은 니고데모 같이 종교인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그 예배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그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굉장히 힘들어. 제 말 이해하셨어요? 전통주의 영성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까 말했지 찬송할 때 얘기했어요. 2번 찬송해서도 안 돼. 손을걷도를 찬양해서도 안 돼. 메들리 찬양도 안 돼. CCM도 잘 안 돼. 이 찬송만 해야 돼. 이런 영성이 있다니까요. 이런 영성에 속하는 사람. 우리 교회 와가지고 어떤 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통 이 사람들은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신령과 진리로 예배되지 않고 구원도 못 받았으면서 예배한다고 전통주의 예배에 참여해서 종교적인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지. 무슨 영성? 전통주의 영성. 금욕주의 영성. 금욕주의 영성. 이 사람들은 개인적인 경건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으며 고통을 위해 고통을 구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고 우아하고 멋지게 지으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모르고 인생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사람으로 정말 편협되고 치우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이다.
누군가 이 영성이 너무 지나치면 그것 또한 병적인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게 금욕주의 영성이 병적이 돼가지고요. 병적이 돼가지고 이게 고난을 위한 고난. 내가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었어요? 후지게 지으셨어요? 아름답게 지으셨죠? 그게 아멘 하세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누릴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리고 더 누림 교회. 하나님 안에서 누릴 줄도 알아야 되는데 맨날 고난만 택하는 거예요. 고난. 석가모니 그랬잖아요. 낙을 추구했지만 낙에도 끝이 없고 쾌락에도 고난을 택해서 고난도 끝이 없다잖아요. 고난에 깊이 들어가면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사상은요, 고난주의가 아니에요. 기독교 사상은 주님과 함께 고난당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누릴 줄도 아는 거다. 그게 아멘 하세요. 기독교는요, 누릴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풍성하게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차도 타고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침대도 쓰란 말이에요. 고난주의 영성에 빠지지 말고. 시간이 많이 가. 그 다음 행동주의 영성. 행동주의 영성, 행동하는 것, 우리들의 신앙을 삶으로 옮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행동주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예배하기보다 행동하는 경향이 있으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기보다는 행동하는 것이 최고의 신앙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다 보면 사실 이 사람들은 영적이지 못하고 육신적인 사람이 될 가능성이 참으로 농후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마르다가 마리아를 비판했듯이 다른 영성을 가진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경향으로 흐를 수 있다. 그러므로 행동주의 영성을 가진 사람일수록 성경을 더 공부하고 기도도 더 많이 하고 예배에 더 충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 같이 아멘. 이해하셨어요? 맨날 NGO 가가지고 기도도 하고 막 좋은 봉사만 하고 놀러 이런 사람들은요, 기도를 안 해요. 말씀을 몰라요. 그래, 행동주의 영성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 다음에 반개주의 영성.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고아와 과부를 돕는 것은 정말 좋은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나 이 영성이 강한 사람들은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이 마치 복음 전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 일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 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할 수 있으며 때로는 감사함이 아니라 이기적인 동기로 또는 자기 존재를 확인하기 위한 동기에서 봉사하고 희생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해가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 뭘 돕는 거 복음 전하는 건 아닙니다. 그 혼돈하지 마세요. 근데 이게 너무 빠진 나머지 이렇게 해야 내가 존재감을 나타내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위해서 박애주의 영성으로 가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빨리 읽게 되겠다. 그 다음에 사모님 열정주의 영성.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정이 필요하고 신비한 영적인 체험도 필요하다. 그런데 열정주의자들이 조심할 것은 이들이 체험을 위한 체험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으며 마치 약물에 중독된 사람처럼 새로운 체험이 없으면 영적인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나간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감정과 감각을 너무 의지하는 나머지 좋은 기분과 좋은 예배를 동등시하는 잘못을 범할 수도 있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느끼기를 갈망하는 나머지 잘못된 영적인 것으로 빠져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사모하지만 사실은 성경보다 자기의 실제적인 체험과 경험을 너무 의존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자, 거기까지 이해하셨어요? 제가 지금 시간 관계 설명을 못하니까 잘 읽어보세요.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한번 읽어주세요. 8. 묵상. 아니 7번 뒤 밑에 나머지 중요한 거니까. 열정주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특히 주의할 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등 영적인 체험에 관한 것이다. 사실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하는 일은 쉬운 것이 아니다. 터툴리아는 꿈의 출처를 세 가지로 보았다. 인간 영혼의 자연스러운 작용, 하나님, 귀신. 그중 98%는 우리 영혼의 자연스러운 작용에 해당한다면 2%만이 나머지 출처라고 주장한다. 1%는 하나님, 1%는 귀신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그 2% 중 어느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다. 다른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98%는 자기의 영적 활동, 나머지 2%가 하나님이 아니면 귀신의 역사.
그런데 많은 사람이 98% 영역인 자기 영혼의 영적 활동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하며 심지어 나머지 1% 귀신의 음성까지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니 문제가 되는 것이다. 다 같이 아멘.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설명을 많이 몇십 번 해야 되니까 아니 여기 그 카톡에다가 올려놨어요. 이종원 목사, 이종원 교수의 내가 영상을 몇 개 올려놨어요. 보셨어요? 집에 가서 자세히 들어보세요. 아시겠죠? 왜 아멘 안 해? 자세히 들어보시라고요.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토테미즘, 무속에 빠져들어가 있는지, 정말 비성경적인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래서 헷갈리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영적 헷갈리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의할 건데, 아시겠죠? 98%가 내 생각이에요. 1%가 하나님, 1%가 귀신.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너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서 다 말할 수 없으니까, 이종원 목사가 그분 옛날에 중이었던 사람이거든요. 예? 중 울산대학 교수 종자연 있으면서 무지하게 한 사람이에요. 내가 여러 개 들어봤는데 내가 동의가 돼. 그래서 이거를 꼭 들어보세요. 8. 묵상주의 영성. 조용히 앉아서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너무도 좋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여기에 머물지 말고 봉사, 헌신, 전도, 선교 등 신앙의 삶으로 발전해 가야 한다. 그런데 만약 묵상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에서 멈추고 만다면 신앙의 균형을 상실하고 마는 것이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에 빠져 이방 종교와 같은 묵상에 빠져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착각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영적 체험의 중독에 빠질 수도 있고 하나님 대신 감정을 구하는 영적 탐식에 빠질 수 있음도 알아야 한다. 무슨 말 알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묵상이 중요한데 묵상은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불교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묵념에 빠진 걸 신앙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묵상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행동으로 옮겨가야 되고 봉사로 옮겨가야 되고 옮겨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가부좌들고 16년간 누워있으면 이거 안 된다 이 말이지. 마지막 지성주의 영성. 머리로 또 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지성주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지적인 깨달음뿐 아니라 감성적인 터치 또한 너무도 소중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진리뿐 아니라 사랑도 중요하며 에토스뿐 아니라 파토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지성주의 영성의 사람들은 잘못하면 영적 메마름에 빠질 수 있으며 진리를 추구하는 나머지 변론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고 행동 없는 지식에 빠질 수도 있으며 지적인 교만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자, 이해했으면 아멘. 대학 교수가 여기 똑똑하는 거예요. 대학 교수. 머리는 깨닫고 하는데 행동이 없는 거예요. 영성이 없는 거예요. 감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에토스, 이 지성도 필요한 파토스, 감성도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해 가셨어요? 아멘. 자, 그래서 그럼 우리가 9가지 영성을 얘기한 시간이 많이 가는데 못해. 9가지 영성을 얘기했는데 여러분 어느 영성에 속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밑에 결론을 이렇게 내려놨어요. 잘 봐봐요. 결론에 한번 읽어주실래요? 자기에게 주어진 영성을 귀하게 여겨야 자, 한다. 어떤 영성인지 모르겠지만 나에게 주어진 영성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크게 아멘. 어떤 영성을 주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영성을 어떻게 여겨야 돼? 귀하게 여겨야 된다. 두 번째, 자기의 영성이 최고의 영성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게 중요해요. 내 영성이 최고의 영성이고 저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연주의 영성, 고난주의 영성, 박애주의 영성, 그저 열정 다 귀한 건데 어느 영성이 가장 상위 개념이냐? 그런 건 없어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요. 그냥 아멘. 세 번째, 나에게 없는 다른 영성도 귀하다는 것을 알고 인정해야 한다. 그렇지. 나에게 영성 있는 것만 주장하지 말고 아까 똑같은 얘기인데 없는 영성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야. 중요한 거 공부하는 겁니다. 마지막 4번. 내 영성에 주의할 점과 약점을 잘 살펴보고 영성이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나에게 필요한 모든 영성을 받아들여 균형 잡힌 영성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나에게 영성이 색깔 하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물어보면은 어때? 이승현 지사님 무슨 영성 같은 거 헷갈리거든.
헷갈려야 정상인 거예요. 왜냐하면 잘 들으세요. 중요한 거니까. 나에게 자연주의 영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묵상주의 영성, 예를 들어 행동주의 영성, 박애주의 영성, 그 다음에 열정주의 영성을 내가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정주의 영성의 소유자면 난 지적인 영성, 알겠죠? 묵상주의 영성, 이런 박애주의 영성을 가지려고 내가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나에게 주는 영성이 있으면 나에게 없는 영성을 내가 이렇게 자꾸만 받아들이고, 그죠? 이래서 최소한 나는 나에게는 5가지 영성이 있어야 되겠다. 자, 시작. 나에게 몇 가지 영성? 최소한 5가지 영성은 나에게 있어야 되겠다. 골고루 이렇게 균형 잡히게,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그 영성이 있잖아요. 난 이거밖에 몰라, 난 이렇게 할까, 이게 아니라 이 9가지 영성에서 이건 나에게 필요하다 하면 그걸 다 받아들이고, 나는 기도를 안 해, 묵상을 잘. 그런 사람은 행동기 영성은 빨리 그 행동기 영성이 나쁘기 좋은 거니까 그 사람은 더 많이 기도하고 성경 있는 영성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야. 이해 가셨어요? 그래야 골고루 이 영성이 발전하는 거거든요. 나 좀 보자. 여러분 5가지 영성이랑 갖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길대로 산다. 하나밖에 없다. 그 하나밖에 없는다. 나 영성이 딱 이거야. 아주 미성숙한 거예요. 내가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잘 헷갈려. 중요 영성이 있는데 이것도 있는 것 같고 이것도 있는 것 같고 저것도 있는, 이래야지만 이게 종합적인 거란 말이에요. 제가 어제 검사해봤거든요. 시간이 없어요. MBTI 검사해봤어요. MBTI 검사. MBTI 검사 알죠? E 외향성, I 내향성, S 감성적, N 직관적, T 사고형, F 감성적, J 판단형, P 인식형. 내가 어제 다 공부했다니까. 나 조사해봤더니 제가 뭐가 나온 줄 아세요? 뭐가 나왔을 것 같아? ENTP형으로 나왔어. ENTP형이 뭐냐? 변론가형이야. 내가 보니까 그런 면이 있어. 나는 변호사 되면 딱 맞을 사람이야. 논리적이고 따지기 좋아하고. 근데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드러나야 돼? 헷갈리게 드러나야 된다, 이 말이야. 자, 결론 되겠습니다. 몇 가지 영성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영성이 어떤 거야? 5가지 영성 이상 가지셔야 돼요. 그게 성숙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열정주의 영성에 대해서는 다음에도 한번 기회에 공부하도록 하고 여기까지 마치겠는데, 오늘 설교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봐요. 5가지 영성 이상을 다 가져가지고 정말 영성이 깊은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